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의 말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해서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또 이어서 너희는 형제, 너희 같은 부류지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그들은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로 지칭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소속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지만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느 집단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부르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초적인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집단을 이룹니다. 가문도 이루고 정치 집단도 이룰 수 있고 친구들끼리의 모임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떠나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사랑의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강도나 사랑의 정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그리 말했고,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고, 그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죄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은 삶의 의미가 거룩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귀중성을 깨닫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신앙의 형태였는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형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를 본받아야 될 그 그리스도의 대상자, 그들이 마리아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너가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죽든지 평생 노예로 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지칭했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즉 아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잉태하고 낳음으로 힘든 고난이 예상되지만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신앙, 바로 이즘이 형제 자매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영어권이나 독일권이나 스페인어나 다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만들어 수출하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도 정말 예쁩니다. 글씨체도 예쁘고 다양합니다. 좋은 성경책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좋은 건물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인물이 되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위하는 신앙,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앙, 바로 이즘이 형제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마리아가 들으면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갑니다. 그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지요. 한 200km 정도, 아주 먼 거리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인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나이가 많아졌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 6개월 전에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변화와 큰 일을 앞두고는 아이를 보내는 일을 약속하시고 실천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때 자녀를 낳을 상황이 못 됐습니다. 모세를 보낼 때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야 하는 때였습니다.
세례요한 출생도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환영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는 믿음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믿은 그 형제, 복음을 믿은 그 여인, 복음을 믿은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의 일을 이루십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어떤 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강물로 들어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동차를 끄집어내었더니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해답입니다 라는 스티커가 자동차 유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해답이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그의 삶을 그렇게 끝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굳게 믿은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예언적 축복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보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의 고백적 찬양입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나의 연약을 돌아보셨다. 부족을 돌아보셨다. 아픔을 돌아보셨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가 성탄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좌절과 실패가 성탄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에디슨은 140번의 전구 발명을 실패했습니다. 141번째 그가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140번이나 실패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말합니다. 14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를 만들 수 없는 140가지를 발견한 것뿐이네. 실패의 활용이 창조성을 띠게 되고 실패의 패배의식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발명을 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 그것을 그리스도인 형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현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에 있는 첫 번째 지명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아게도니아의 아버지 알렉산드리아의 아버지 이름을 딴 도시 이름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 식민지이지만은 군사들이 많이 있고 로마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그런 도시라 그 지역이 식민 지역인데 로마 시민권을 얻음으로 빌립보라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 말을 사용하고 로마 풍습을 따릅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바울은 그럴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다.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나 빌립보에 있는 그들의 신을 배로 삼는다. 19절. 즉 인생의 만족을 신으로 여긴다. 그 결과는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이 땅에서의 성공지향적이고 물질을 최상으로 여기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들은 우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 끝은 멸망인데 세상으로부터 만족,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을 갖는 그곳으로부터 사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내 조국,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본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이 땅에서 해서 훌륭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바라보는 신앙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세계에 접촉을 하는데 그걸 종교라 그리 말을 하지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지배를 받는 종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종교, 둘입니다. 나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나의 아픔이나 나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허비하고 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로부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 나의 지배,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독교요 복음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개근 거지라는 말이 유행한다 그래요. 부모들이 해외에 여행을 가니까 자녀들을 현장 체험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갑니다. 그럼 개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 번도 여행을 가지 못한 부모의 자녀입니다. 체험학습 신청을 하지 못한 개근하는 아이, 그들은 가난한 아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6년 개근을 성실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개근은 가난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런 차이 때문에 그들 사이를 갈등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집 어디에서 사는가는 주거 형태의 차이, 옷을 어떤 브랜드로 입었느냐는 문제, 방과 후에 어떤 학원에 다니느냐 하는 문제, 가족 여행, 이 모든 것이 어른들 세계에 일어나는 차별, 그런 문화가 어린아이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문화가, 이런 어른의 문화가 어린아이까지 접촉이 되어 성탄절에는 또 어린아이까지 이런 문화에 차별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강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만 그 강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강은 물을 흘러보내어
주변 땅들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나무에 맺은 열매들은 나무 자신을 위해 먹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 다른 대상자를 향해서 나무의 열매로 배불려 주게 됩니다. 태양은 빛을 자기 자신을 위해 비추지 않습니다. 이 땅을 위해 비춥니다.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추구하는, 내 만족만 추구하는 그것으로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따르는 길을 바라보라. 그 길은 하늘을 바라보는 길이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길이고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목적은 21절에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일하심,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몸으로 변하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모두가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약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요. 그러나 평강의 나라로 주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무엇이 정의인지 진리인지 찾는다고 하면서 정의와 진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사랑인 것을 모르고 서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법대로라운 정당성이라고 말하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없는 법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법 논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편안하게, 이 땅을 새롭게 만듭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 내 지혜가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평화고 이 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사람의 발전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세상을 통치하되 초월적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추구했던 외형적인 것, 높아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 인정받는 것, 그 점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강조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대중들 앞에 수치를 당하며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억울함입니다. 정당한 변호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집단 풍속이 다르다는 것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드라마로 본다든지 영화로 본다든지 연극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에도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패한 곳에 바울은 복음을 들고 들어갔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아픈 곳이 치유되고 화가 분노가 가득 찬 바울과 실라 그들 마음에 찬송이 나타나게 되고 감옥 문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그런 비진리 불법이 행하는 곳에 진리가 무언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따라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큰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 문제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해서 그 원리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배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가 그 목적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최후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의 말씀, 천사가 예수를 잉태하겠다고 맞는 믿은 그 여인이 복되다고 말한 엘리사벳의 그 축복의 말은 사실이었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 그가 복될 것이라고 말씀은 여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